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따뜻하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아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구글이 처음 창업했었을 때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구호로 회사 창립을 했죠. 그건 뭐냐면 많은 정보들을 소스를 오픈소스 공개하고 사람들하고 그걸 나눠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갖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업을 이루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원도 많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용들이 바뀌어져 갑니다. 사악해지지 말자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자라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뉘앙스가 바뀌어가죠. 변화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핵심이 바뀌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을 보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소리와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요한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앞에서 1장에서 보았지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또 야고보의 동생인 이 사도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갔습니다. 바뀌었죠. 그런 거 보면 조금 서글플 수도 있는데 요한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어떤 정결 예식에 대한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느낄 때 그때 논쟁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세는 예수라는 사람이 더 대세인 것 같다. 그 사람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기 스승에게는 라삐어라고 말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선생님과 함께 있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깎아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스승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들은 이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스승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소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승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우리 그런 일이 있죠.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은혜를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별의별 걸 다 따르려 그래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된 경우도 많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그걸 놓치고 살면, 그 본질을 빼앗기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심각한 오류. 지금 이 제자들은 비본질인 것을 가지고서 본질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스승 요한의 메시지가 더 본질인데 메시지보다 스승인 요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죠. 요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것, 메시아가 드러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 비유를 29절에 보니까 신랑과 신랑 친구와 신부의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님. 신랑 친구를 자기가 비유하는 거죠. 그런데 신랑의 친구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굳은 일들을 다 하고 거기서 사람들에 대해 결혼식을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랑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 신랑 친구는 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은 신랑이 되는 겁니다. 신랑 친구들이 굳은 일을 했다고, 여러 가지 일을 앞길을 또 신부를 데려왔다고 신랑 친구가 신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랑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신랑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허탈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비유로 요한은 그걸 얘기해요. 자기는 본질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30절에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딱 신랑 친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서글퍼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즐기라 이런 표현을 하죠. 운동선수들에게 경기를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경기를 즐기라고 해서 운동선수, 음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 과정 없이 고통 없이 그 상황을 즐길까요? 그렇지 않죠. 준비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뼈를 깎는 수고로움이 있고 연습이 있고 아주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한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무대에 서고 경기에 서는 순간에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한순간을 그냥 편안하게 즐긴다는 겁니다. 요한이 그랬던 거죠. 그가 그렇게 이 삶을 즐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던, 예수보다 더 일찍 죽었던 그 삶 속에서도 당신이 쓰임받을 수 있던 것, 메시아를 오는 것을 예비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 모두 신랑 친구의 역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랑,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어떤 일이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것에 기뻐할 줄 아는 그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